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나? 학자들이 이 시를 지은 정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문들아 다 열려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이 시는 예배의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시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예배의 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누구한테 드리는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로 2절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주가 주인이시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행하실 권리가 있으신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왜 그러면 예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바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낮은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고 천박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자기를 복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이렇게 자기를 돌봐줘야 되는 자기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날 잘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낮은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천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은 개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만히 봐도 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가 하는 걸 어지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하나님을 좀 업수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수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5도 삐딱하게 앉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 5도 삐딱.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반항을 하고 있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앉은 자세가 이렇게 바로 앉아야 되는데 5도 삐딱하게 뭔 말을 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반항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을 향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교들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 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두 가지로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인간은 로봇이란 말이냐, 이것이 첫째 비난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뜻대로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한다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냐? 그러면 로봇을 향해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느냐? 그렇게 비난한다 그랬어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평생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해도 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교해도 거짓말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면 바울이 비난받은 것과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느냐, 똑같은 질문을 해요. 항상 강의를 해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비난받는 거하고 내가 똑같은 비난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2절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거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흔들면 수천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진, 일본만 지진 자꾸 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도 지진 엄청납니다. 지진 나가지고 또 최근에 몇백 명 죽었잖아요.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디서 지진 나는지 나도 알지도 못해. 이쪽에서 지진 나면 저쪽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잠깐 좀 이렇게 잠깐 벌렸다 붙이면은 고라자손처럼 다 들어가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옛날 로마의 화려했던 문명이요, 터키 그 성지 순례를 해보면은 그게 전부 다 땅 속에 들어가 있어. 그 화려했던 문명들이 다 지었던 신전이고 뭐고 지진 나가지고 땅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굴하는 사람들이 다 파내고 보면은 그 땅 속 안에 그 거대한 도시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도 있고 위아래로 지진도 있어요. 위아래 지진이 겁나는 거죠. 그게 한번 싹 들었다가 싹 들어가면은 온 도시가 싹 땅속으로. 대한민국 서울이 만약에 지진이 이렇게 나면은 온 서울이 싹 들렸다가 싹 땅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싹 덮여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옛날 로마의 문명이 다 그렇게 덮여버렸어요. 가보세요. 그러면 다 그거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 해서 발굴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 것이고 마시는 물과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낮에 비추는 해도 하나님 것이고 밤에 비추는 달과 별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면 3절로 6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인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군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간단히 말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Clean hand, pure heart. 그러니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 도대체 손이 깨끗한 사람은 누가 있으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누가 있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성화를 경험해 나가며 사는 사람,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권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 거룩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자기 마누라 운전기사로 와갖고 운전해주고 와갖고 앉아 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나? 5절 두 가지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blessings. 신약의 복도 있고 구약의 복도 있고, 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약의 복, 구약의 복. 신약의 복은 영적의 복,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거죠. 영육의 복. 이런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어디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럼 사람들이 네가 무슨 복을 받냐 그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 오는 통로란 말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여기 의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믿어서 칭의를 받는 righteousness가 아니고 vindication이에요. vindication이라는 말은 옹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네가 올바른 길을 택했다, 네가 옳았다, 이런 판정을 내려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인생길을 참 옳은 길을 택하고 살았다. 네가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vind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옹호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임마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헛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vindication, 옹호함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상생활, 예배는 드리고 나가지고 호박 따갖고 집에 가야 되나? 어떤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남이 호박 다 따가지고 집으로 간다잖아요. 아이고, 새벽기도는 드리고 남의 호박은 다 따고 예배는 잔뜩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남 사기치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Seeking God, seek,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있어도 유다 왕들 가운데 잘된 왕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여호와를 찾더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3절로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봐도 사람이 받는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걸 확신합니다. 다 예배하다가 성경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지, 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왜 찾으세요?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가 어떻게 되나? 미래가 7절로부터 10절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문이 있어도 문들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 문이 열려. 영광의 왕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신데 문들이 감히 닫힌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재림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할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했어요. 초림할 때에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라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영광의 왕이 왜 오시느냐,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막아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께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를 받아요. 복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아. 하나님을 뭐 아주 조그만 존재로 생각해. 하나님을 무슨 자기 아주 시중꾼 정도로 생각해.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님은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인가? 나의 손은 깨끗하고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영광의 왕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가? 내 삶은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삶인가? 오늘 시편 24편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제끼고 통로는 제끼고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복이 될 수 없어요. 복 받은 것 같아도 날아가고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이 참된 복이에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의 복, 영생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통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